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친히 약속하시다, 친히 약속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시작된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이 왜 없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서, 경험해가면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을 이제 품게 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떠나서 가라 그러면 떠나서 갔고, 또 양보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도 예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의 여정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 기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해되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한 이후에 그랬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주 만물도 알지 못하는데, 우주 만물은 둘째치고 들꽃이 들에서 피는 꽃도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원리와 현상으로 그것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는지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될 때 내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무슨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땐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고 그냥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하면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을 하면서 이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했더니 손해보는 게 아니라 득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오히려 복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읽고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셨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란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고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 하란에서 내가 부른 줄 알지? 아니야. 가나안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불렀어. 너를 하란으로 옮겨간 것도 나고 거기서 만나준 것도 나고 너를 여기로 인도한 것도 나야. 알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7절 말씀을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래, 나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나 진짜 믿을 만해. 한 번 더 믿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 믿을 만해. 나 믿을 만해.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이렇게 하는 순간 그래 잘했어. 진짜 나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는 배신당했다고 막 그래요. 어떤 분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배신당했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친구 믿었는데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우리 자녀가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하라고. 부모님이나 심지어 배우자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심지어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인 거예요. 동반자. 걸어가면서 어떤 때는 도움을 좀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없는 부분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에게 없는 부분은 돕기도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인 것이지 믿고 믿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일예로 나 자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은 정말 믿을 만한가요? 나는 변치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게 상황 아닙니까? 철석같이 나는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황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뒤집혀져 가지고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의 삶, 내 실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 자신도 얻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들도 나처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당연한 거고 그의 연약함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한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실망할 일도 줄어들게 되고 화낼 일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모르기는 그게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인데,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옆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믿을 수 없는데,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하나님을 전해주는데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기로 시작해서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치를 벌벌 떨다가 내가 포기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나 망하는 위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또 내 삶에 정말 부족해서 이거는 진짜 내가 부족한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잘 이겨내고 감당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전에 교회에서도 목회하는데요, 어떤 가정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이건 감당 안 되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 주신대요. 기도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또 마음이 아프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너무 아파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지금은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몰라요. 자녀가 넷인데 너무너무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면서 남들은 넘어지고 안 되는 길인데 잘되고 복된 길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돕기로 결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처음에 볼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길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복된 길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안 지켜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셔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예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왔지? 그래,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했지?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너 인도해 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만 찾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나 믿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전까지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증표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제가 믿기는 믿겠는데요, 그래도 뭐라도 좀 증표는 하나 좀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딱 붙잡고 볼 수 있는 언약의 뭐 상징이라도 하나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고 후에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믿기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문제가 풀려야 하는데, 그래야 신뢰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증표 하나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는 일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확 와서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 자식이 없지만 자식 없는 거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자식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를 딱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믿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아닙니까? 나중으로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증표 같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장에 이르렀을 때는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증표. 믿고 싶으니까 증표 하나만 주세요. 믿겠습니다. 믿기는 믿겠는데 증표 하나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은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의 모습이 보이죠. 분명 가까이 보면 하나님이, 멀리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주변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려나요. 하나하나 다 풀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문제는 잘 안 풀리면서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리니까 이 문제도 풀리기는 풀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어느 순간을 보게 되면은 그때쯤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의 다른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 놓으신 거를 보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 상황이 너무 암울해서 이건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적인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혹시 안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다른 건 다 나아졌는데 남편이 변할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건 혹시 안 들어질래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그러합니다. 지금 내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그를
복된 자녀로, 딴 건 못 만들어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녀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여정을 걸어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한편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마음속에 이거는 안 될래나,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이 있게 되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15장의 여정이에요. 15장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합니다. 한쪽으로는 될 것 같고 한쪽으로는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다 응답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그 갈등 속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멀리 보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가까이 보게 되면은 그것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돼서 안개 낀 것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앞이 자욱하게 답답한 그러한 신앙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답답한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헷갈리고 낙심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여정을 훌륭하게 걸어내셨던 그분들도요, 다 그 시간을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청소년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를 안 지나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없었는데 그 아들은요, 그 다음에 청년기 가면은 더 심하게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도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한쪽의 마음과 다른 한쪽의 마음이 계속 부딪히면서 싸워가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잘 넘어가셔야 돼요. 성공적으로 지나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죠. 여기서의 증표를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세요. 징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주세요. 믿고 싶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증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증표를 달라는 요구에 응답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안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암염소, 암소, 순양 이런 것들은 3년 된 것으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새끼로 하나님이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것을 준비하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으셔서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좀 소 좀 갖다 바쳐보지. 하나님이 뭐 소고기를 먹는 분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다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달라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가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생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 목사야, 너 내가 좀 필요한데 좀 돈 좀 다오. 하나님이 제 돈이 필요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네 삶을 좀 갖다 바치지,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응답할 수 있을까, 제 자발적인 선택인 거지, 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은혜 베풀 테니까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복 주시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족과 지금 행복하게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옆에서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 이렇게 해줘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죽는 순간 우리는 다 내려놓고 홀로 길을 걸어가게 되죠. 태어날 때도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내가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떨림도 있어야 되고 사모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만나러 지금 예배당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어떤 사람 잠깐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일컬어서 경외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고기 먹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소를 준비하면서, 양을 준비하면서, 염소를 준비하면서, 비둘기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준비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그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토요일을 예비일로 준비했었습니다. 예비일. 그러니까 주일을 그냥 주일 아침 일어나서 헐레벌떡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준비해 놓고 신발을 닦아 놓고, 옷도 많지 않은 그 시절에 제일 좋은 옷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돈도 많지 않은 시절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꾸깃꾸깃한 것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행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다리미로 다리고. 그래서 성경책 사이에 딱 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얼마 되지 않은 비용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과거에 옛날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준비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한 그대로 했어요.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말씀하고 이제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아침이 일찍 준비해서, 아브라함의 성격이 부지런하니까 아침이 일찍 준비해서 소를 전날 양을 염소를 다 잡아놓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 각을 떠서 펼쳐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오실래나 오시지 않아요. 점심에 오실래나 오시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오실래나 오시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는데 피곤해서 여러분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힘든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다리다가 졸았고 조는데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아유, 교회에 가도 맨날 졸다가 와가지고요, 목사 보는 게 미안해가지고 아유, 교회 안 나갈랍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으니까요, 교회에 와서 주무세요. 여기 와서 주무시더라도 여기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잖아요. 졸고서라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졸고 있어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얹혀 살게 될 거야. 남의 집에서 살게 될 거야. 4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그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루게 되면 너의 자손을 부리던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해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자손들이 그 땅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들 하나 없다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이 지금 태중에도 없어요. 임신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00년 후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400년 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이후에 자식을 낳고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니야.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400년 후까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꿈과 같은 일인데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400년의 후의 일까지 계획에 넣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몇 년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사실까요? 한 30년 더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한 5, 60년 더 사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30년, 50년, 60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후에도 그 후에도 그 후에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깊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까지 우리가 지금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다음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멀리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반드시 복되게 하실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 믿음만이 우리 성도님들을 서게 할 것이고 복되게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 갖고 싶어요. 징표 좀 주세요. 하나님, 징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잘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400년 후까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를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을 만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걸어가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징표를 구했을 때 징표를 주셨던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0년 후까지의 계획, 아니 1000년 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걸음 복될 줄 믿사오니 그 걸음 걸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굳게 세워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